배에 닻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 이 닻이 있습니다. 이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가 아니고 네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느냐, 그걸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전달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전도운동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음운동에 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것만큼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 저만 쓰는 단어가 영적 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한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장이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복음 없이 과거에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인생을 계속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날 제가 간증 좀 했잖아요.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인생을 계속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랑 같이 사는 저 4명은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항구에다가 이렇게 닻을 딱, 그리스도 은혜에 딱 닻을 내리고 이렇게 딱 해줘야 배 안에 탄 식구들이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왜냐? 이 닻이 굉장히 견고하단 말이에요. 튼튼하고. 근데 이걸 내가 안 내려버리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영적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선장이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느냐는 사실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부서에 교사 선생님이나 부장이나 지도자나 또 우리 기관의 전도회장님이나 중요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 없고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에다가 다 닻을 내리고 오직 기도에다가 닻을 내리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선장은요, 매일매일입니다. 사실은 매일 은혜 속으로, 매일 그리스도 속으로 이 닻을 깊이 있게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선장이요, 진짜 좀 힘든 일도 많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힘든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언약에 다 밧줄을 내리고요, 닻을 내리다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요, 조카도 덕을 봤어요. 롯도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축복이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조카까지 축복받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적 선장이요, 진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닻을 내리냐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니 나는 왜 닻을 내렸는데 왜 우리 가족은 정신 못 차리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피 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닻을 내리고 배를 딱 보면요, 배가 좀 흔들리면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배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매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수요 예배 올 필요 없죠.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인간은 누리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영적 축복은 무시해버리고 육신적 세상적인 축복으로 자기를 대체하죠. 근데 그게 다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짐승이랑 다르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영적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힘도 나고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영적 상태,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오죠.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살아나 버리면 그 상황이요,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니까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웃지 마시고요, 32년, 결혼하고 32년 동안 매번 32번 명절 64번이죠.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은 기네스북에 나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몇 번은 쉴 때도 있거든요. 명절에 이렇게 너무 바쁘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32년. 송지사님 맞습니까? 32년?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은 못 밝히겠고 해서 그래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치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나를 드러내 보일 때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포장하면요, 잠시는 괜찮습니다. 그 포장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안 부끄럽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움은요, 나를 포장하고 내가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좀 모질한 건 얘기하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게 진짜 복음 제자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아마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똑같은 명절인데요, 내 상태에 따라서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지. 그런 분들은 다음 명절에 꼭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메시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동물이랑 다릅니다. 먹고 자고 뭐 시집가고 장가 똥 싸고 인분 제조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복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상태에 따라 모든 것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어떤 오랜만에 만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많이 영적으로 괜찮아? 그래, 내가 많이 달라졌다. 막 쭉 달라졌다는 얘기하니까, 혹시 사모님, 우리 집 사람 아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사모님도 목사님을 그렇게 달라졌다고 인정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달라진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가족이 가족을 인정하는 거 진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잘났냐? 아닙니다. 진짜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직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축복받고 뭐 응답받고 서밋으로 가는 건 그 다음이고, 일단 사람이요, 편안해야 됩니다. 영적 안정입니다. 사람이 안정돼야 돼요. 사람이 불안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마음 이상하게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영적 안정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내 인생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응답을 못 받으면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된 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제자교회에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전도운동할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댈 때 영적인 안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내 삶에 안정적으로 탁 자리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는요, 요거만 딱 건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하는 사람이 이유인 뭐 이렇게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뭐냐 하면은 딱 첫 단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 실패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어느 날 사람 사라집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그 예배 실패를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단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나는 당신이 주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요, 사실은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요 응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 편한가 봐요. 그럼 저한테 주로 이제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메시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교회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속에서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겁니다. 먼 훗날 엘리와 엘리의 가문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요, 미스바의 주역으로요, 시대적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 영적인 성장은 지금 집중 시대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집중과 지속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뭔가 집중하는 힘이 틀립니다. 뭔가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중과 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도 되지만 사실은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죠. 자, 내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성장해 있어야 그때부터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그때부터는 24시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누릴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뭐 전도 뭐 굳이 뭐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데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요, 요 축복을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요, 일단 내가 뭐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지거든요, 사실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잠시 운동을 좀 하려고 모두의 학교 가서 이렇게 혼자 운동을 좀 했거든요. 진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요, 개들 인상을 다 외웠어요. 오늘 만나는 개들. 뭐 이름도 이렇게 하는데 이름 내가 다 잊어버렸네. 노란색 강아지, 또 누구 강아지. 아니, 강아지들이요, 그 축구공을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니까 진짜 환장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제가요, 괜찮다고. 그 아주머니가 공 좀 가지고 나 좀 쉬면 되니까. 걔가요, 공을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운동을 하다가 멈추니까 그분이 이제 탁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아, 우리 강아지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그냥 인사해주고. 또 다음 시간표 기다리는 거죠. 또 만나면 이제 걔한테 인사도 한번 하고. 그러다가, 아유, 뭐 이렇게 말도 걸고, 그죠?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에 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준아 아빠 아니냐 그런 거. 그래, 맞다. 공축구 가자. 그래, 좀 타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물어보면서 축구하면서. 아버지 뭐 축구 좋아한다는 거. 그래. 파악도 좀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표 되면은 딱 얘기하고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축복 누리면서 사람 만났는데 내가 굳이 말 안 할 이유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염려와 불신함과 가득 있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그런지를 일단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에 닻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내 인생의 닻을 틀린다다가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닻을 내리고 있고요.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명예 올리고요. 인기 끄는데 닻을 내린 사람도 많습니다. 쾌락에 닻을 내린 사람도 많고요. 뭐 더 많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닻을 내리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야 되고 돈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자, 우리는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냐? 오직 복음에다가 닻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복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 계속 밀려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법을 만들어놔야 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호등을 만들어놔야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내가 위반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신호를 만들어 놓으니까 위반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된다 그런 겁니다. 전에는 말씀 다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린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면서요, 네가 죄인임을 알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사실은.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실상 마귀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간자, 속이는 자. 근데 이게 뭐 보여야 말이죠. 그죠?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갑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흑암. 사람들이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현장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캄캄하게 삽니다. 실제로 어두워요. 빛을 싫어하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싫어하니까 어둡습니다. 혼돈, 혼란스럽습니다. 공허,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한평생 매여 뭐하는 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어떤 것도 종노릇하는 걸 끊을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문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긴 겁니다.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딱 단절돼 버리니까 뭡니까?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인 부모가 되나? 사단이 영적인 부모가 딱 돼가지고요,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외로워요. 이거는 근본적 외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이번에 TV 봤잖아요. 강아지 오늘 자꾸 강아지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 지금 교인들 지금 개들이 부흥되고 있으니까 저는 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강아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어떤 기간에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래요. 분리불안을 느낀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똥 싼 거를 주워 먹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식도 없이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울한 겁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 인생이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쉽죠, 그죠? 예,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옛날보다 아멘 많이 하네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요. 특별히 원래 여러분 조금 응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다가 내 영혼에 닻을 내릴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삼오늘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메시지 했죠.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압니까? 미래 염려. 왜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확신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고 확신이 있는데 굳이 미래 염려를 당겨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오늘 불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이 뭐냐? 오늘이라는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여러분 그런 거 좀 영향받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요.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말씀과 임마누엘 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꿀른 무릎. 물론 목사로서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부터 결단했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요,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흑암이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존재가 있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 누리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가운데 우리 주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반드시 전도운동과 교회운동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영혼의 닻을 오직 복음에, 오직 교회에, 은혜에다가 뿌리내려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장 1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약자가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정도가 아니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봤죠? 약속에다가 뭐를 추가하셨습니까?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참 성경 표현이 참 괜찮죠?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멋있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맹세코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겁니다.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겁니다. 안위는 용기와 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다니까. 이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성취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뭐 커피 한잔 먹고 가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약속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더 큰 복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달나라에는 모르겠고 지구에는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다가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요 아무리 이쁘게 지어도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다 지어야요 든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좋습니까? 월급이 올라가야 좋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흑암의 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야 일이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안 떠나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난 이거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성령 될 때에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듀나미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다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준 겁니다. 너희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유, 안 충분한데요?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다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주님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증인. 우리 영상이 참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은 다 못해서 그랬지. 그리고 내가 한 2, 3주 전에 내가 송장로님한테 저거 하나 사겠다 그랬어요. 저거 꽤 비싸거든요. 저게. 그래 이제 사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아이고 이제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창근 선교사님이랑 제가 통화가 된 겁니다. 캄보디아에 있고 계실 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걸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사님 거거든요. 우리 교회 거 아닙니다. 너무 제가 잘 썼고 저게 자꾸 영상이 촬영되다 중간에 끊겨가지고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요 이걸 맡기로 2군데 맡겨보니까 전문가들이요 모르겠대요. 원인을. 야 무슨 인간 질병도 아니고 왜 기계를 전문가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밥만 먹고 그거만 하는데 2군데에서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는 괜찮은데 왜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근 선교사님한테 그동안 너무 잘 썼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저기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하면서 농담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 사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저게 한 번씩 끊길 때가 있었는데 그 메모리 칩이 오래되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네요. 본인 생각에. 근데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교회 메모리 칩을 딱 바꿨는데 영상이 촬영이 잘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메모리 칩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랬죠. 근데 메모리 칩을 딱 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슬픔이 다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전문가보다 나아요. 누가? 증인이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어보고요. 딱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딱 되는 거 봐봐요. 내가 요 메시지 하고 싶었는데 한 몇 주는 고장 안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참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필요한 언약입니다. 사실상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다 모여가지고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평생 동안 할 기도를 올해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이고 16절부터 20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24시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 보이지만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시대적인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입당 예배하는 데 가서 이제 유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 이제 메시지를 듣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모 목사님인데 교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는가 봐요. 우리 재영이하고 미소처럼.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민주라고 이름 짓듯이. 그게 이제 쉽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하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랑 이름이 이씨예요, 이씨.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 이름을 다 언약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237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지었대요. 237, 37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당회장 목사님이지만 37이는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목사님 안 되겠다고 다른 거 하나 좀 지어달라니까 세트를 하라. 참 언약의 흐름을 잘 타시는 것 같아요. 6번째.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의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걸 누가 굳게 하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우리의 모든 옛틀이 하나님 새 틀로 바뀌는 축복 누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옛 교회 버려버리고 새 교회, 옛 체질 버려버리고 새 체질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런 전체 언약 속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언약과 개인 언약이 따로 또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언약이 틀리고요.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준 언약은 또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복음화의 언약이 있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듣고 원단 말씀 들으면서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있지만요. 뭔가 여러분이 중요한 상황에 어려움이나 중요한 선택과 판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사무치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거는요.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 언약. 우리 교회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300제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300지교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 비전센터죠. 그죠?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버리고 여기다 올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제일 이제 좀 나이도 많으시고 뭐 임직만 지금 뭐 한 7번 하신 분이니까 오래되셨죠. 이분이요. 저 경기도 광주 근처입니까? 뭡니까? 경기도 광주 초월면 대쌍령리 거기에 비전센터를 탁 지었는데 어제 우리 동기라서 찾아갔거든요. 이야 멋있더만요. 그 이제 유 목사님 차 들어오는 건 내가 후진 다 봐주고요.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겠는데 야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참 랩런트들 훈련시킬 수 있는 그 3층까지 된 다 멋있는 거 있고요. 본당 둥글게 다 해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제 비전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저는 보면서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많은 걸 놓치거든요. 그때 뭐를 생각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받은 언약을 떠올리십시오. 받은 증거를 세워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요.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증거들을 우리는 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도 있죠. 응답이 올 때는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결론. 왜 영혼의 닻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음에 내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예틀을 다 버려버리고요.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뭘 원하시느냐? 오직이 이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이 이해되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고요. 유일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중직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다릅니다. 유일성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사실은.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